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 담겨진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마지막 남은 한 달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케 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 풍요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걸음을 돌아볼 때에는 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녹아진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의의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주권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앞길과 모든 것이 주께 속한 것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한 전국, 캄캄한 현실 가운데 주님이 빛이 되어 주시사 우리 대한민국이 안정과 회복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각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당리 당략과 사리 사욕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정치적 갈등과 연말의 흥청임 가운데 소외된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이 씨앗이 되어 받은 바 주의 사랑 전파할 때에 세상 곳곳 아픔의 자리, 낙심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 따스한 온기가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주의 사랑 받은 자로서 가족과 이웃을 넘어 이 나라 곳곳에 지구촌 세계 열방 가운데도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의 삶 속에서도 부흥의 역사로 우리 광림의 재단을 이끄신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베푸신 절대적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의 광림의 재단이 여기까지 이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 사랑의 터전으로 더욱 든든히 세움받아 복음의 새 역사와 사랑의 확장을 이루는 주의 몸된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에게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을 완성케 하시며 말씀과 기도에 주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 능력을 7배나 더하시며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능력의 사자로 더욱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뜨거움으로 함께 하시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회복과 변화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힘입는 모든 주의 택함받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마다 주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어질 선교구 성가제에도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사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기쁨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마음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하늘 보좌로 울려지는 감사의 향기가 되게 하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도 은혜의 향기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으로 제단을 장식한 손길과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의 정성과 헌신의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광림 남교회와 해외 선교지, 방송으로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본당과 동일한 성령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중인 청라 서교회가 아름답게 완공되게 하시며 구원의 터전으로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리는 대망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갈릴리 성거대와 교수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한 여인이 결혼생활 10년 만에 자신이 당한 생활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결혼생활의 마침표를 찍고자 합니다. 그 요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전화 연락 없이 귀가가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정성껏 저녁을 준비하고 기다리지만 남편은 변화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의 기다림에 지친 나머지 이 여인은 결혼생활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리고 혼자 삽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이 여인은 저녁마다 마음이 허전합니다. 누군가가 꼭 올 것만 같습니다. 물론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이면 기다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릴 사람이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더더욱이 사람을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기쁘고 벅찬 것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저희 부모님이 저희에게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달 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다림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대하는 데든지 오시면 우리 아이들도 좀 보여주고 내가 공부하는 모습도 좀 보고 내가 사는 모습이 이렇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그 기대감에 그 기쁨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이 없는 사람, 기다릴 사람이 없다면 그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 누구에게나 기다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이 오면 봄이 기다려지고 뜨거운 여름이 오면 겨울의 선선함이 기다려집니다. 이처럼 생명체에는 어느 누구에게나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또한 기다림의 삶이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다림은 일상의 기다림과 다른 차원의 기다림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의 기다림입니다. 약속된 미래가 성취될 것에 대한 기다림과 더불어 그 약속을 기다리는 현재의 긴장관계 속에서 현재보다는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다가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의 삶 지금 좀 어려워도 좀 괴로워도 다가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저 앞에 다가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생각하니 지금의 고난과 고통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신지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일을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해 나가며 미래의 지향적인 믿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미래를 버리고 현재의 삶에 안주하고 현재의 삶에 집착하는 믿음입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그 기다림의 즐거움으로 사는 인생,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대망의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기다림 속에 인내하며 즐기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일입니다.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십니다. 본문 앞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발견합니다. 그러게 4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느니 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 얼마나 기쁩니까? 메시아를 만난 이 기쁨, 혼자 간직하기가 어려워 자신의 친구인 나다넬을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흥분이 되어서 내가 메시아 만났어. 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 일을 내가 만났어. 너도 한번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자
이 나다네엘이 냉수적인 말로 무슨 나사렛 동네에 서운한 것이 나겠느냐, 대수롭지 않게 느껴버립니다. 그러나 빌립은 자신이 만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 나다나엘을 와 보라 강권하여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누구입니까?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바돌로메라고 말합니다. 바돌로메, 빌립의 강권함에 못 이겨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큰 획을 긋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바돌로메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르메니아 알바노포리스라는 곳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순교당하는 장면이 참혹합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이 사람 바돌로메를 산채로 묶어놓고 칼로 살껍질을 벗겨 죽입니다. 그렇게 순교했던 인물이 오늘 나다나엘 바돌로메입니다. 그래서 화가들이 바돌로메를 그릴 때마다 자기의 피부의 껍질을 벗겨 자신의 팔에 걸친 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바돌로메를 표현합니다. 메시아를 만난 그의 인생 새롭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현재에 만족하며 그 안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미래 지향적인, 그리고 거기에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살았던 이 바돌로메 인생, 대강절 보냅니다. 올해는 예수님이 오심이 좀 빠르죠? 12월 우리가 두 번째 대강절입니다. 오늘 예수의 오심에 기다리며 그 예수님 맞아들임으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그리고 새로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삶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메시아를 맞이하는 마음. 첫째는 영적인 갈급한 자에게 메시아가 오십니다. 46절의 말씀을 보세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말하자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에 냉소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이 말씀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가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합리적이고 냉철한 사고의 소유자입니다. 남의 말을 쉽게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의 경험과 철학과 더 나아가 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사렛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얘기하는 것은 메시아의 오심을 알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며, 그런데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저 나사렛의 천한 곳에, 저 시골에 태어났을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또는 한 주일에 한 번 정도 회당에 가야만이 랍비에 의해서 읽어주는 탈무드나 모세오경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했던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자신의 삶, 자신의 주변의 삶, 자신의 공동체의 삶, 떠나가 그때의 민족의 아픔, 주 로마의 압제하에 사는 백성들의 아픔과 나라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예요. 그러기에 예수가 메시아가 오셨다는 얘기에, 나사렛 동네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얘기에 무슨 얘기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또 하나 나다나엘 가만히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4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윤리적인 면에서도 도덕적인 면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높은 도덕성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는지 본문의 말씀에는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유대의 풍습에 미루어 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유대나 사람들은 날씨가 뜨거운 때약빛이 비춰지는 오후면 뿔뿔이 헤어져서 집으로나 그리고 나무 그늘 밑에 가서 오수를 지키거나 쉽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봤을 때는 그때의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집으로 가고 나무 밑에서 그네에서 몸을 누워 쉬고 있는데 이 나다네일은 나중에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했습니다. 그러기에 빌립이 나다네일에게 내가 메시아 만났을 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을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으면 얘기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예수님의 눈에 띄었던 겁니다. 자신의 영적인 갈증, 갈급함, 더 나아가 이 민족의 아픔, 이 백성의 아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인데 어느 때 이루어질지 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갖는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나다니엘도 그겁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갈증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육적의 풍요로움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풍요로움만 구하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 그 인간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정신심리학자인 칼 융의 인간의 삶의 한계를 느낄 때 세 가지의 심리적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불안합니다. 대상이 공격해왔던 개상이 공격해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불안감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더불어 넉넉함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합니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내게로 다가올까봐 막연한 불안감, 이거 삶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야스포스라는 사람은 실존적 한계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억압의 감정입니다. 물질과 명예 그리고 지위를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 막상 소유해보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누르고 속박합니다. 행여나 내가 이 자리에서 떨어지면 어떡할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 가지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스트레스입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또 하나 고독감입니다. 실패와 좌절에서 오는 고독감이 아니라 아무리 해도 혼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있습니다. 남편도 있습니다. 자식도 있습니다.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다 보면 나는 언제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마치 그거는 공중전화 부치에 들어가 있는 나 홀로의 모습.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인간의 가치라면 이거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인간 아닙니다.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윤리도 있습니다. 도덕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해결해야만이 내 마음에 평화 임하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이것 때문에 갈망합니다. 기쁨과 만족이 사라집니다. 화가에 나온 유대한 화가인 고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는 화가가 되기 전에 벨기에 어느 탄광에서 일하며 전도하였는데 어느 날 노동자가 입고 있는 옷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옷은 물건을 포장했던 천으로 만든 옷입니다. 그런데 그의 등 뒤에 포장천에 쓰였던 글씨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글씨는 다른 것이 아니라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니 주의해서 취급하시오. 고우는 깨닫습니다. 아, 인간은 깨어지기 쉽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진 것, 지혜, 지식, 명예, 물질, 여러분 모으는데 일평생 걸렸지요. 깨어지는 데는 5분이에요. 여러분이 쌓아오는 것, 일평생 그렇게 애걸복걸하며 쌓았는데 깨어지는 건 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 많은 것을 가졌다고 누렸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다고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 많다고 인간의 영적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달 내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영적인 갈급함, 메시아가 오실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이 삶의 한계들, 내 갈급함, 내 민족의 해결 문제, 내 동포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갈증과 갈망함이 예수 만나는 역사가, 메시아 만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며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갈망하는 자, 메시아 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허락해 주시고 또 풍요로운 삶의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에게 메시아 오십니다.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4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간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간사함이란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 마음을 가진 그리고 불의를 행한 자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은 가치가 있어요. 기준점이 있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가치가 뭐예요? 세상 거예요. 세상이 영원해요? 변함이 없어요? 변화무쌍한 게 세상이에요. 그러기에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하여 요동치는 거예요.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뭐예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예요. 그러기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정직히 행하는 자,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과 정직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여러분, 이런 자에게 메시아 만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에 산상수훈 보십시오.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청결하다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깨끗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청결하다는 말 원문을 보면 그 의미가 독특합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새 옷, 새 것이 아니라 세탁된 옷, 깨끗게 된 옷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씻어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청결한 겁니다. 그러기에 청결한 마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구부러진 마음, 찌들어진 마음, 변질된 마음, 썩어져 냄새나는 마음, 그 마음이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깨끗하게 된 상태, 그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거기에 누가요? 하나님 얼굴 보는 거예요. 그 깨끗한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제 마음을 가장 뭉클하고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가서 한 달을 일한 후에 그 한 달 월급 그대로 갖고, 그리고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목사님, 제가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번 첫 월급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나는지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벌기 위해서? 그거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얼마나 노력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남들이 노는 시간에 놀지 아니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입사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도 월급 받았습니다. 쓰고 싶을 것도 많잖아요. 하고 싶은 일도 많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 그대로 1월 한 장 끝에 그대로 갖고 와서, 목사님, 제가 한 달 첫 월급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지요.
여러분, 그게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믿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 없인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게 희망이 아니에요. 소망은 호흡. 그러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위탁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세상을 기대하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깨끗한 마음이에요. 여기에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35장의 말씀을 보면 레갑 족속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렇게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족속의 이름이 아니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빛이 나온 이 레갑 족속에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포도주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저들에게 포도주를 권합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가졌는지, 시험인지 아니면 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주는지 명확하게 안 나타납니다만, 이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받은 이 레갑 족속이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 거절해요. 안 먹겠습니다. 술 안 마십니다. 그 이유를 에레미야 35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지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한마디로 세상 것에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 마시며 집지며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이렇게 세상에 휘둘러지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레갑 족속은 선조의 이야기를 평생 지킨 거예요. 그러기에 예루살렘 성에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피하여 들어온 이 레갑 족속에 에레미야가 술 마셔라, 시험 삼아 술 마셔라 하는 대로 아니요, 안 마시는 거예요. 깨끗한 믿음, 청결한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 두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쏟아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위탁하는 자, 여기가 깨끗한 마음이고 청결한 마음이고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처럼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가 저들의 삶의 중심이 돼서 저들 만나 저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휘둘리지 마세요. 왜 이렇게 세상 것에 휘둘립니까? 다윗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니까 청결한 마음이 없으니까, 깨끗한 마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거기 불의가 찾아오잖아요. 불의가 찾아오니까 뭐예요? 간사함이 오잖아요. 간사함이 오니까 뭐예요? 사람 죽이잖아요. 말씀을 많이 알면 많이 안다고 구원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화되어 내 삶에 있게 될 때 내 삶에 청결한 마음, 거룩한 행실, 거룩하다고 했어요. 이게 성경 이런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거기에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성취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오늘 48절과 49절의 말씀을 보면 나다엘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그때 나다엘이 그 자리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예수만이 메시아고 예수만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다는 고백.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말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믿음 바라는 것이라고요. 아니에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성이에요. 그러기에 믿음은 자기 지식에 기초한 확신이 아니라 진리를 진리 그대로 영접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 가운데 홀맨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화가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쉽게 볼 수 있는 성화지요. 그 그림 여러분 보시면서 뭘 느끼십니까? 가만히 보면 덩굴이 많은 그 집에 웬 사람이 등불을 들고 그 집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등불 든 사람이 집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가만히 보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보니까 밖에서 여는 손잡이가 없는 겁니다. 안에서 열어줘야만이 됩니다. 그래야만 이 빛이 들어가 그 집을 환하게 비추어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은혜와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와 사랑은 내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받아들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이 내 수용성의 마음을 가로막는 건 아니지요. 여러분, 기대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은 잘라서 들어요. 내게 좋은 얘기만 들어요. 내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말만 잘라서 조각내어 듣습니다마는 수용성의 마음은 그대로 받아요. 한 20대 청년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중에 목사님 설교 가운데 데살로니가 5장에 나오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시오 라는 말씀을 듣고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할 거는 것일까?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순례길을 떠납니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들은 기도의 중요성만 강조하지 복잡한 이론만 말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어느 수도원에 들어가 잠시 쉽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뭘까?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하면 수도가 지나가다가 이 청년의 고민을 알고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법, 다른 게 아니라 조용히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서 머리 숙여 눈을 감고 부드럽게 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하시오. 주 예수요,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요,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하세요. 이 청년은 이 수도에 가르쳐준 대로 조용한 장소에서 눈을 감고 부드럽게 주 예수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때로는 수천 번을 외칩니다. 주 예수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큰 기쁨과 은혜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죠. 주 예수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 예수가 들어오시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기에 누가복음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큰 기쁨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 엄청난 위력을 가진 용어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내 기대를 내려놓고 그냥 수용하는, 그럴 때 메시아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갈급함에 생명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풍요로운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메시아를 갈망하시는 기대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은혜 안에서 해결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 열고 주여 저에게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영접하며 깨끗한 심령으로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어 나의 마음에 차종하시옵소서라고 메시아 오심에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